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아멘. 사람 곧 아멘. 더 읽으셔도 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손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 이어서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지만 손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 아멘. 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드럼을 쳤는데 잘 치죠? 네, 대답이 없어요? 잘 치죠? 예, 더 잘 치게 놔두면 더 잘 칩니다. 저 말려서 저 정도 말려서 온 찬양팀이 어제 계속 말렸어요. 장님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말려서 저 정도고. 우리 민지가 베이스를 쳤는데 베이스 배운 지 얼마 됐죠? 민지는 베이스 배운 지 얼마 됐어요? 네? 얼마 됐어요? 어디 갔냐 민지가 막 서해번쩍 해가지고 4개월? 어유 4개월에 잘 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 선다는 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친구가 초신자예요.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저 공릉동에서 여기까지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그랬더니 예수도 안 믿던 애가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학습 받았나요? 이제 학습 받았는데 어째서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물며 수요예배 베이스도 칩니다. 4개월 배웠는데 근데 엄청 틀리면서 쳐요. 네, 엄청 틀리면서. 그래서 자기는 사실 잘 안 들린 줄 알고 열심히 쳤는데 그날 너무 잘 들려가지고 네, 잘 들렸다고 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베이스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쳐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반주하는 한 뭐 4-5명 정도 나오는데 나보다 훨씬 더 피곤하게 일하고 힘써 일하고 세상 사는 거 참 피곤할 텐데 그거 보고 감동이 돼서 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손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에 포도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다른 말로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으니까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가꾸게 해서 이 백성들로 좀 채소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채소밭으로 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넘겨주면 그 포도원의 가격도 쳐서 주고, 그리고 네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우리는 채소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의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고 더 얹어서 그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성경은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가장 좋은 포도원을 덤으로 줄 테니까 그 내 왕궁 곁에 있는 그 포도밭은 내게 다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란색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인데요. 지금 아합 왕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라고 밑줄 친 곳입니다. 사실은 지도가 저렇게 생긴 곳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 지도를 보면 아합 왕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왕궁 곁에 없습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저게 지도로 저렇게 표시가 됐지 수십 킬로가 넘고 수백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하물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왕궁 뜰 앞에 있는 밭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저 지도를 보면 갈멜산이라고 표시해 있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 이스라엘 평야를 갈멜산 평야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갈멜산에 가까운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저 갈멜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 쪽에 있어요? 바다 쪽에 있죠.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뭐를 바라봤어요? 바다 쪽에 혹시 비 소식이 있나를 바라봤듯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다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설악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산하고 많이 다른 건 뭐냐면 저 당시에 갈멜산은 굉장히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저 갈멜산 지중해를 바로 건너가면 지금의 터키 지역, 이탈리아, 로마, 뭐 마게도냐 여기가 그냥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 이 갈멜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터키 방해보다 그 갈멜산 위에 맨 끝에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확인하기를 두로라는 곳입니다.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저기 있는데 저게 바로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바로 아랍 나라의 무역항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 지도를 이렇게 눈에 한눈에 보셨으니까요. 저를 보시면 지금 아합 왕이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내 앞 마당에 있는 포도밭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앞마당 아닙니다.
굉장히 멀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것을 포도밭으로 사용하던 곳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평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아람과 유대 땅에 가장 비싸고 가장 값이 나가고 가장 돈이 되는 물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곡창지들을 뺏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만 뺏으면 그 이스라엘 그 땅만 뺏으면 갈멜산하고 붙어 있어서 무역항으로 이용해서 두로 지역까지 돈을 버는 저료의 곡창지인데 거기 한복판에 나봇의 포도밭이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아합 왕이 아주 다정하게 말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포도원을 채소 가꾸게 내게 다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너가 이 포도밭을 내게 그냥 주기가 어려우면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 것이고 거기에 돈도 얹어서 주겠다. 이 말은 이렇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유혹까지 하죠. 근데 이것을 받았던 이런 제안을 받았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처음 등장하고 이후로도 등장 안 할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인데도 볼품없는 소장농에 불과한 이 나봇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아람 왕 하면 어떤 왕입니까? 그 땅 내가 필요하니 나한테 다오 이 한마디만으로도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고 왕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난한 그냥 한 평야의 농부 입장에서는 큰 돈을 주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도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 답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한번 통해서 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아합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정의감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소중하다든가 돈을 좀 더 쳐서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땅, 내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이 땅은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입니다 라고 말하며 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아합 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자신의 유익이 되는 제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유익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이 아세라 이 왕비죠. 아세라가 아합 왕을 꼬셔서 저런 거 그냥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나봇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출정시킬 수 없으니까 그 나봇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귀족들과 정치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뭐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보냐? 그냥 내가 부르니 백성들 가운데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대로 나봇이 왕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 갑니다.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희영 집사님이 내 옆에 있듯이.
그래놓고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아합 왕을 반역한 반역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봇은 반역자,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로 누명을 씌워 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봇은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농부일 뿐이고 갑자기 세상의 힘인 왕이 와서 그 포도밭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을 채소밭으로 쓰든 포도밭으로 쓰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나에게 값을 잘 쳐서 준다 해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명령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논리가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적이 되어서 돌에 맞아 실제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간절히 이야기하지만 좀 우리 교회 기적도 좀 많이 일어나고 좀 어려움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사랑도 좀 넘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고 저보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저보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교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보는 방식의 신앙을 택해서 이 시대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한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자극하고 삶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건들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마치 세상에 판검사 되는 것보다 마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 수지 맞았다는 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배팀에서 준비한 찬양 중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부끄럽지 않나요? 이 거꾸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세상보다 더 하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해내려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치열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세상도 우리를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차별하지 말고 남녀가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교회는 남녀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심해서 종로를 할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인과 종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교회가 행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상도 기뻐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양로원, 고아원, 그다음에 우리 어떤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는 장애우들을 모시는 그런 시설의 70%가 기독교 시설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돈이 생기면 나누고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한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안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 그의 일하심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보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원리로 소개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재능과 교회의 흉내와 무슨 경건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지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을 거쳐내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봇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살지도 않습니다. 갈멜산이 굉장히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냥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나봇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일 만도 한데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돈과 평생 누리지 못한 포도원의 그 넓은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 세상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얼마나 구하는 사람인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게 없으면 나오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저리 가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피곤하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죠? 나봇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서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당신에게 권력이 있고 당신에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포도밭을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결국 이렇게 말을 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있어도 충성해도 조그만 것을 lö면 죽여버리는 이 아합 왕의 성정상 그냥 조그만 밭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감히 그냥 죽을 줄 알고 대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더 좋은 포도밭과 돈을 주신다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만 내놓은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자신의 부귀 영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희생시킨 거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순종하다 희생되고 손해보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서로 묻고 싶습니다. 희생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그냥 또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게 가능은 합니까? 가능은 해요.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희생하고도 행복할 수는 있는 건가 싶은 것이 있어요. 행복은 한가? 여러분, 희생을 어떻게든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유익, 내게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나? 작고 없고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저희가 성수에 있을 때는 저희 올라가는 상가 올라가는 그 꼭대기가 3층이었는데요. 한 20-30년 동안 관리가 안 된 상가, 그냥 싼 상가여서 올라갈 때 거미줄이 누가 교회로 오겠냐고요. 1층부터 3층까지 거미줄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조그만 거미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잘 키워진 이만한 거미들이. 여기 그때 성성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몇 사람 있잖아요. 문은 다 떨어져 가지고 지하는 그냥 그 귀신 나올 것처럼 안 쓴지, 지하가 한 굉장히 큰데요. 그 상가를 사람들이 안 써요. 작고 없고 연약할 때 저는 이 정도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좀 그럴싸해졌습니다. 건물도 하나 생기고 우리 사모랑 나랑 둘이 예배드리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어. 그럴싸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맨날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언제부터 내 유익과 내가 더 좋은 것이 되는 상황이 되기를 바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희생을 강요했나. 제가 진심으로 이번 주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사역자 회의하고 교육자 회의를 없애버리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내가 뭘 요구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발견되고 답답한 게 발견되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살았나? 없을 때는 한 명이라도 있기만을 바랬고, 저 성송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도 한 번도 제가 차량 운행을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뛰어다녔고, 교회 청소는 우리 김수사 권사님 그때 많이 아프셨으니까, 그때 아프실 때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그래도 늘 찬송하고 무슨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해주고 어디 뭐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가 찼는지 성도들 귀한 줄도 모르고 내가 과연 성도들을 부리고 싶은 건가? 내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건가? 내가 대우받고 싶은 건가? 라는 회개의 기도를 내가 언제부터 성도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언제부터 내가 더 좋은 욕심을 부리며 목회를 했는가?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사님 소문내지 마세요. 전사님들 항상 입조심 시켜야 돼요. 교육자 세계에 소문낸다고. 아니요.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기에 그럴싸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고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만이 생길 때 모든 원인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고 가치가 없는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희생하는 듯 하나 만족하길 원했습니다. 제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저는 희생의 탈을 쓰고 만족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닮은 듯 했는데 욕심 많은 제자와 같고 성질 고역한 베드로와 같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사실 전혀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야 될 진정한 위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길 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로는 안 하고 위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누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전화했다는 거죠. 한번 인사했다는 거죠. 한번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안 통하는데 성도들끼리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위로의 일을 해서 위로의 말을 해서 내가 오늘 위로했다. 이걸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그것은 상처만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진지하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위로하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의 숨 한숨 한숨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내 일만 되는 거죠. 내 일만. 나 열심히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것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희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마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은 반드시 오고 스데반의 희생으로 죽인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정말 자기의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정말 희생을 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안 떨어졌고 안 썩고 안 죽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목회자가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로 아직 멀었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성도가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희생함이 없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희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을 하는 삶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우리 주님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따라간다면서요. 예수님처럼 산다면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으니 우리는 그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병을 고쳐줘도 섬겨줘도 가난한 자를 찾아다녀도 그 많은 사람을 위로해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데 더 큰 소리를 내니 이게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정상이고 예수님이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서요.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라면서요.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희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그 잔을 눈물 뿌려 그것이 소용될 때까지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열왕기상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새 이 나봇의 희생,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있는 이 농사꾼이 왕의 세상의 권력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 팍팍 자빠지는데요. 이게 예배가 뭐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상처를 드리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진지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보배 같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한 것이죠. 나봇의 희생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내 것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모르십니까? 내 것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한기옥 집사님, 우린 친척이니까 상처를 받더라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요즘 그 수험생 공부 가르치고 애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수인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나 일찍 잘 테니까 1시에 깨워. 우리 두 부부가 그냥 1시에 시계 맞춰놓고 있으면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목사가 1시 일어나가지고 수인아 깨우면 왜 깨워? 더 잘 거야. 1시간 있다 깨워. 또 잠도 못 자고 또 1시간 동안 이 고3이라는 이 수험생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이 널뛰듯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멍하니 그냥 충청도 사람처럼 생겼지만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못 이끄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외면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도 내 생계도 내 앞날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으면 직장과 내 생업 그만큼 그거보다 더하게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아닙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희생이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나봇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왕에게 이 정도 땅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왕에게 소중한 땅이지 나는 여기가 너무 고롭고 힘든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이 부자들이 드나드는 땅에 땅 가지고서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한지 몰라. 허건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이 나에게 돈도 주고 더 큰 포도원 주겠다면 딴 데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요. 어떤 말씀 때문입니까?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땅을 이 나봇의 가문에도 땅을 분배해 줬는데요. 분배해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팔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테니까 이 땅은 팔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봇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네 것이 아니니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생명을 잃을 줄 알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 희생을 선택한 것은 그 포도밭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감정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다 놓지 않고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내 돈이,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가득하면 희생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교회의 사명도 내 인생의 참된 신앙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봇은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봇은 또 희생이 가능했을까? 열왕기상 21장 16절 19절이 좀 긴데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너무 표현이 성경에 좀 과격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인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를 불러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고 네가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봇이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너와 네 모든 자녀와 너를 조금만이라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죽으리라 명령해서 여러분 이 나봇의 사건이 얼마나 성경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의 모든 것을 참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가 거두고 살리리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돼서 이 아합 왕까지 바알을 세상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아합을 끝까지 참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를 죽여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해도 근데 하나님이 이 나봇 사건, 이 한 사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전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엘리야가 건져냈다, 엘리사가 건져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봇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봇을 죽여? 그 포도원이 얼마나 너에게 된다고 그것을 뺏으려고 그를 죽여? 내가 그 핏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겠다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설교에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아합이 왕복을 벗고 거짓 신세를 해도 딱 아합 왕만 죽습니다. 저는 어떻게 희생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원합니다. 대가에 목이 매여 있는 내 영혼을 보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원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나봇의 이 희생을 보면서 나봇의 신앙과 마음, 그 처참한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제 신앙생활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실패자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우리를 유난 떠는 광신자라고 합니다. 저 유난 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유난을 떨고 삽니까? 남보다 자리도 많이 양보하고 남보다 더 많이 베풀고 삽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세상을 제가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세상이 어떤 힘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 만족이 누려지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그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영상인데요, 잠깐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당신과 내가 좋은 이거 좀 꺼주실래요?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 데서. 그 피해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어났어요. 다 끝났고 다 잘했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선배인 한재상 선교사 영상이죠. 지금은 전쟁이 한참 위험을 안고 있는 우즈벡으로 지금 날아가서 거기서 고통받는 자들 위하여 섬기고 있는데 카자흐의 선교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참 열심히 사역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 한재상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모슬렘 교환들이 침입을 해서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을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저 핏자국이 온 지방에 튀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할 마음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지금 저게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카자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저기서 저들을 위하여 살다가 죽겠다고 도착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손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니길 바라고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도 해야겠고 누군가는 교회 사명도 감당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는 아니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복의 희생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은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악과 지옥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희생이 없었다면 바울을 통한 세계 복음의 물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이 땅도 이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적, 삶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면 그 희생이 잘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낙심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봇의 핏값을 치르듯이 여러분의 눈물의 값을 반드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물결로 채우고 가실 것입니다.